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7월 달이 됐습니다. 제가 벌써 한 3개월 전부터 이충동 쪽에 상가에서 제가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막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어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놀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안 다니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또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자매님은, 여자애는 20년 동안 유치원 선생님을 했대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했는데 자기는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었대요. 막상 찾아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왜 했는지 지금 후회를 엄청 한대요. 그냥 월급 받을 때가 좋았지, 내가 직접 차려서 하니까 매달 월세 나가지, 또 이렇게 재료비 나가니까 수입하고 지출하니까 맨날 돈이 자기 인건비가 안 나온대. 그러면서 자기는 2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유치원 하면서 내가 이 카페 하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영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속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사람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자영업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자기가 자영업하니까 좋은 점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직원으로 가 있다가, 사장님이 나 이제 못하니까, 나 이제 이 사업 전문가니까 그 인수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것을 또 네일인가요? 손에다 뭐 바르는 거, 그걸 인수하셔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금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달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에서 세월을 가리켜서 유수와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뜻이죠. 정말 우리가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30대는 30km를 가고 40대는 40km 가고 50대는 50km 가고 60대는 6km 가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시간이 되게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니까 70대 되면 70km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월달 첫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곧장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새롭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생동하고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맥주 감사절로 한 해의 절반을 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의 회복이나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인색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서 미움을 받거나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거나 이민을 가면 한국으로 잘 안 오는 경향이 있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물질적인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사의 문화가 많이 있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뭐가 있다고요? 감사의 문화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만 마주치면 틈만 나면 땡큐, 땡큐. 땡큐가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사소한 일을 저렇게 촐랑대면서 얘기를 하지,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끊을 수 없는 천인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남보다 못한 그런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정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나한테 어쩌다 한번 서운하면 꽁 해가지고 불평을 담아듭니다. 부모는 항상 잘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실수하고 좀 서운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평을 닦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워할 사이에 남들보다 못한 그런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부 사이일수록 부모 자녀 사이일수록 당연하다고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입술 열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성패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엄청난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안타까운 비극을 그들은 날마다 반복했다는 것이죠. 종로로 사던 처참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이런저런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엔 1세대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한 발짝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좋을 때 골라 먹는 뷔페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그 뷔페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범사해야 하는 것이죠. 범사가 뭡니까?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죠. 좋을 때, 어려울 때 항상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참 좋은 거 알지만 솔직히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늘 감사한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호사다마라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좋은 일이 있다 생기면 뒤이어 감당하기 힘든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은요, 교대로 찾아 순번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언제나 항상 함께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일만 가득해서 날마다 웃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불행한 일만 있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것만 보릅니다. 내가 없는 거, 결핍된 거, 항상 그것만 찾습니다. 그것만 묵상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놈입니까? 항상 그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항상 하나님께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일이 많은 것을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힘든 건 누구 탓이야?
내가 힘든 건 누구 탓이야. 항상 부모님 탓, 자식 탓, 누구 탓. 항상 불행 원인을 환경 탓으로 남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환경으로 나를 그렇게 끌어들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여기에 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한 현실, 은혜의 조각들을 눈에 부릅뜨고 찾아서 있는 것에 감사해요.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지. 난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지. 난 동생이 있어서 감사하지. 나는 오빠가 있어서 감사하지. 또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지. 나는 차가 있어서 감사하지. 우리는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은 늘 없는 것만 찾아요. 그러면서 나는 불쌍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은 것만 보여요. 하나님께 주신 건 은혜여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덕분입니다. 누구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과 행복이 다 공존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찾고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쉽게 살면 늘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존재 다 하지만 어떤 것을 더 내가 비중을 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어디에 더 내가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자꾸 찾을 때 감사가 많아집니다. 불행을 자꾸 찾을 때 불행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좀 껐어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안에 좀 더우실 것 같아가지고. 예. 자, 그럼 우리가 참된 진리, 예수님을 알게 아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참된 진리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변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이라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말솜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교리, 영원한 진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세상 썩어질 지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나는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교회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치열하게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그것을 빼앗깁니다. 구원받은 사람 수가 진짜 14만 4천 명밖에 없는 건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더라.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베리칩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어떤 지엽적이고 자극적 내용에만 정신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아는 거 좋지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가 정말 놓치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을 두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를 해석하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단골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로만 살짝 해놓고 엉뚱한 데를 가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데 구원은 없어.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자꾸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 죄는 용서받지만 구원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안상홍 증이 나오고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고 또 이런 어떤 이단들이 오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이단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슬쩍 얘기만 하고 나중에는 그 교주가 이단들이 내가 진짜 진리다. 그러면서 이만이나 이런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생을 살면 인생은 파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영적인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근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자꾸 비본질적인 것 같고 내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단들은 우리를 자꾸 꼬드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살면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그 자체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이것을 진리를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대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그 본성이 그래서 그 사소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주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떤 그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의 가치를 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사람이 있어요. 이 욕망의 사람은 뭡니까? 오직 내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망의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릴 인생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뭐 딱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돈이 1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싶고요. 1000만인 사람은 1억 갖고 싶고요. 1억 갖고 사람은 10억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좋은 차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끝없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고 끝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잔인한 욕망의 늪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세상의 일장춘몽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돈이 좀 부족해도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언젠간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썩어질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의 재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심하게 나무라 비난하고 죄를 폭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맛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우리를 돌봐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항상 등수를 매겨요. 너는 학교에서 몇 등해? 너 1등부터 60 등수를 다 매깁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아무개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너는 얼마 벌었어? 또 이렇게 자꾸 우리는 또 어느 자녀는 좋은 대학교 가는데 너는 어느 대학교 갔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자꾸 우리를 서열을 매기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고 늘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포도원에 가서 땀 흘려 일한 품꾼이든 마감 직전에 가서 일한 품꾼이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평가해 주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평가했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해도 평가받을 때 좋은 대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과거를 묻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냐,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항상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영적인 교통을 나누게 하신 신실한 그 하나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보지만 너는 학벌이 어디야? 고등학교 나왔어? 뭐 대학교 나왔어? 대학원 나왔어?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분이 맞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합니다. 너는 직장에서 과장이야? 대리야? 부장이야? 이사야? 그러면서 내가 부장이면 부장들하고만 놀려고 해요. 내가 임원이면 임원들하고만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학벌이 많거나 신분이 다르거나 그런 거에 가리지 않고 우리를 다 공평하게 우리를 함께 교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거룩한 교제,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가 좀 부족할지라도 좀 손해 보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시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절반을 보내시면서 정말 내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조건적인 감사보단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 또 하나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은 사탄이 주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뭐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갈 때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귀는 항상 이런 말 합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자꾸 합니다. 너는 돈도 없어. 넌 자식도 없어. 너는 뭐도 없어. 너는 자꾸 그렇게 원망해. 그러면 사탄이 그래요. 내 종이 하나, 내 부하가 하나 생겼네. 너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사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특별히 감사들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숨을 수 있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살아있으면서 감사하시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나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근데 없는 것은 그건 넘어가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내가 건강하면 난 건강하니까 감사.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 한이 없는 자나게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한 쓰임받아 살아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비 와가지고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도님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비가 왔는데도 오늘 예배 드린 분이 계시네? 이러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귀가 나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꾸 없는 것에 나를 불쌍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믿음으로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